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와, 제가 허브에 처음 왔을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불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철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알랭 드 보통, 본래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죠. 알랭 드 보통이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글을 써서 불안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해서 좋은 평판과 지위를 가지게 되면 조금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위에서 추락을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받던 사람이 오해를 받게 되면 인간이 불안을 느끼게 되죠. 왜 우리는 우리의 평판과 지위와 관계적으로 받는 지지와 격려에 이렇게 민감할까? 인간의 본성이 사랑받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랭 드 보통이 얘기합니다. 심리학에 대해, 문화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많은 규정과 정의가 있지만 알랭 드 보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지탱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학교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사랑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좌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이해를 받기 원하는 욕구가 좌절될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자, 맥을 같이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학 교수 로버트 윌딩어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부나 사회적인 성취보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조건은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은 잘 아는데 축구 선수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좋은 팀에서 뛰는데도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팀워크가 잘 맞지 않고 팀의 사람들이나 감독이랑 갈등을 겪고 있을 때 unhappy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심리학자이자 크리스천인 최인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론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가이신데요. 인간이 가장 빨리 전염시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얘기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하다 이제 갑분싸 있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뭔가 쎄해지는 느낌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잖아요. 인간은 정서의 전염을 질병의 전염보다 빨리 받아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 내 인생에 깃들기를 원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와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통해 행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알랭 드 보통의 불안으로 돌아오면 그는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 불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결을 5가지로 제안합니다. 그 중에 4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기독교였어요. 왜 기독교가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알랭 드 보통도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의 지위나 소유의 초라함이 영원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독교가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알랭 드 보통의 말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던 것은 그가 매우 견고한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매우 견고한 무신론자이고 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무신론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죠. 저도 기독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알랭드 보통이 대학자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뭔가 위선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싫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면 책임지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분명히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도 탁월한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불안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알랭드 보통에게 오히려 기독교의 자리가 없다는 지점에 다가가게 될 때 저는 그래서 알랭드 보통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성품이 담겨있는 성경의 구절을 통해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불안을 멈추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을 나누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에 대한 분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존재하는 불안의 탈출구보다 더 나은 진리의 관점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불안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이 불안을 멈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때로는 유대인에 의해서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느낌이 예전에 비해서 좀 희미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경제적인 제도나 교육적인 제도가 모두 공동체에 의존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맺고 있던 관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먹고 사는 일부터 배우고 영향력을 주는 사회적인 그 영향과 이 어떤 자신의 꿈에 자신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모든 길이 막히게 되는 난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나의 잘못들 때문에 혹은 나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며 사정없이 사람들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 바울 역시 이 고통의 질문 앞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구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수많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도 이 모든 고난의 이유와 목적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어제 오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건 이재용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되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가족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2004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신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가자마자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드님의 건강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 신장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때 아드님이 말을 굉장히 안 들으셨대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참 말 안 듣는다, 속 썩인다 생각했으면서도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더래요. 만약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에 꼭 필요한 장기를 내주는 것이라고 해도 당연히 내가 줄 수 있고 당연히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저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허브에서 목회를 중단하게 된다 할지라도 제 아들의 심장이 연약한데 저밖에 매칭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라도 제 심장을 제 아들한테 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모든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럼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제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거나 혹은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라고 하면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자녀를 주는 사랑, 그 진정성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든 구원에 다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다면 제일 기뻐할 분 누굴까요?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제일 기분 좋을 분 누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타 종교를 통해서도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제일 기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기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고문하지 않아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another way가 있다면, 정말 누구나 그 길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걸 가장 지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최후의 선택이며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재산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소유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포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발 한 켤레, 옷 한 켤레, 시간 조금 다 포기한다 그래도 마지막에 포기하는 거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최후의 선택, 최악의 십자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애매하게, 서양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애매하게 어디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유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신학계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논리 하나로 그냥 무지성으로 돌격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연구실에서 제발 나오셔야 돼요. 그건 신학 오타쿠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냥 연구를 하고 논문을 읽는 걸 넘어서 다른 길이 있는데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다른 길이 있는데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우리라고 희생 못 시키실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달라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굳이 몰아넣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길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 두 번째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학과 사상에서 벗어나 교수님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신학을 한다면서, 신학자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또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도 그 계획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연히 제가 가야죠. 왜 가셨을까?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의 딸이 있어요. 이 성도님의 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또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끔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자주 보진 않지만 무엇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그 환상이구나 이걸 깨달을 정도로 참 정확해요.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부모님과도 관계가 좋은 착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좋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성실한 학생으로 살면서 착한 딸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는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초가 약하고 기둥이 약한 건물처럼 이게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초기 우울증에서 중증 우울증으로 너무 빨리 이 증세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실어증에 시달렸고 퇴행이 오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울증이 조금 오히려 회복이 됐을 때요. 힘이 완전히 없는 중증 상태일 땐 안 그러다가 약간 회복이 되니까 오히려 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이 부모님이 미리 알게 돼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 이 딸과 어머니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앞에 공원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이루고 싶은 소망도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정말 살 힘이 없고 너무 불행하면 엄마는 너한테 선택을 강요한 적이 없으니까 너 선택을 존중할게. 너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마감해도 괜찮아. 하지만 대신에 엄마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너를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근데 그 말이 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심이더래요. 근데 너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신앙을 알거든요. 이 딸의 신앙보다 엄마의 신앙이 더 뜨거운 집안이에요. 엄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지 않지만 엄마는 크리스천이잖아. 엄마는 하나님 믿잖아. 엄마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이잖아. 엄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는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그 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엄마 지옥에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 가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이 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됩니다. 엄마는 있잖아. 네가 없는 천국엔 갈 수가 없어. 네가 없는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돼. 그 순간에 거의 반년 이상 멈췄던 이 친구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사라졌던 은사가 다시 찾아와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사는 지역은 하늘이 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엄마 어깨 뒤로 이제 날개가 확 펼쳐졌었대요. 이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그 날개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그 엄마의 사랑을 날개처럼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모든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절망과 아픔의 수렁을 탈출했지만 저는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죽을 사람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위로부의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땅에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동기를 정말 너무 잘 보여주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없는 천국은 내게 천국이 아니기에, 너희 없는 하늘은 내게 하늘이 아니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잠시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미 모든 각오를 다 하셨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고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도 바울조차 그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이유를 말하지는 못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정말 간절한 눈으로 목사님 제가 이별을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집이 파산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억지로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바울도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박으셨다면 이 고통의 순간마저 무의미하진 않을 거야.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 속에도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의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인생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인생이 힘든데 그 주에도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인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얘기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강제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완전히 그냥 주님의 사랑의 사슬에, 목표의 사슬에, 사명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전하다 보면 이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최후의 수단을 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시고 이걸 외면하시겠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나를 덮치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인생이 불안하고 삶의 계획이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의 불안함을 멈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과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아들은 좋은 걸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진짜 좋은 거를 하기 어려워한다는 데 있는데,
아들한테 엄마가 정말 좋은 반찬을 줘요. 막 나물도 주고 또 생선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그냥 엄마가 귀찮아하면서 초코첵스를 줬으면 좋겠다. 가끔은 줄 수도 있죠. 근데 엄마 입장에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될 때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하러 가서 PT를 받으면 정말 지옥 같은 말이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회원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거를 10번 합니다. 하나만 더. 아우, 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온유를 배워가다가 헬스 트레이너를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고통을 주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성도님께 PT를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실 것 같은데 제 설교 보시는 분인데 죄송해요. 그때 미웠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목회자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믿음 안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모든 고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허브를 위한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믿고 버티고 알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인생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의미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겪게 되는 이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 가운데서도 예배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불안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폭풍을 잠잠케 한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폭풍을 잠잠케 한다. 35절에 성도가 처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한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이 안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위험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되고요, 영적인 침체가 있고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오해를 하고요, 먹을 게 없고요, 옷이 다 막 떨어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두려움을 자꾸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순교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로 표현할 필요 없이 이건 고난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황하는 건 성도의 삶에 고난과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배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배에도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은 불안이라는 바닷속에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태풍이 찾아왔냐,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심지어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살 소망이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불안이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닻을 접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노를 저었다가 노를 젓지 않았다가 물건을 밖으로 던졌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폭풍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근데 저기 밑에 선실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이거였어요. 그는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서 풍랑을 꾸짖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나 힘든데. 아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제 믿음의 수준이 아직 정말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재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읽으면 너무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허브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저번에 저 이렇게 1년 됐다고 누가 이렇게 메시지 보냈을 때 목사님 설교는 연약해서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요. 연약하고 진실해요.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그 저만 서운합니까? 저만 이상해요? 아니 뭐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태풍이 치는데 어떻게 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 잠잠케 해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잤다 이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아니 얼마나 무섭냐고.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이게 허브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냐면 너 입에 나 타고 있는 거 까먹었었구나 그 얘기예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도 폭풍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너가 잊어버렸구나.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 내가 타고 있었다 그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시적으로 이걸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의 전체였고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 그림이었다. 만약 그 폭풍에 이 배가 뒤집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애초에 뒤집을 만한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럼 왜 폭풍을 보내셨는가?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알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서운하고 삐지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 읽다 서운할 때는 제 삶이 참 쉽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깨우는 거거든요. 예수님 깨울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이까 막 그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막 외면하시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송해요. 여기서 은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계셔도 힘든 것 같아요. 계셔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태풍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별들이 낮에도 하늘에 떠 있는 거 다 아시죠? 하늘을 보면 원래 별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그 별이 보이지 않죠. 근데 태양이 지고 폭풍이 불어오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려 주시는 이유는 그 불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폭풍을 만나고 있다면 한 소리 듣더라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한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을 깨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한 문장으로 줄여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안에 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순간 불안의 폭풍이 뻗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36절에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말씀 44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인데 시편에서 가장 힘든 때 쓰여진
가장 괴로운 시간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딱 인용한 다음에 한 절을 더 붙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고 절망의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말씀을 하나를 덧붙이는데, 자,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로마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꼭 시편의 이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로마 교회라는, 크리스천이라는, 허브라는 배에 같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훈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마치 시편을 새로 쓰는 것 같다. 44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패치하는 것 같다, 업데이트하는 것 같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목회자도 그걸 다 해설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스승도 그걸 다 해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게 내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진단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핵심을 진단해 주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넉넉히 이기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서 그 풍랑이 멎게 되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단하고 성령으로 내 인생의 길을 뚫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브 공동체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바울과 같이 시편을 묵상하고 인용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청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배 안에, 내 인생 안에 주님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폭풍도, 내 인생의 장애물도 함께 건너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로마서 8장이 쓰여지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그 구원의 백성들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엇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허브를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만이 가지 누리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등산가 2명이 산을 올라가다가 에베레스트 촐라체 암벽에서 사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 덮여 있어서 그곳을 밟았는데 산처럼, 평지처럼 보였지만 절벽이었던 거죠. 이 촐라체 절벽에서 쭉 떨어졌는데 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밑에 있었던 사람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둘이 끝내는 그 끈을 길어 올려서 살게 됐어요. 훗날 이 일을 직접 경험했던 최강식 씨가 끈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줬던 끈. 우리 안에도 끈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끈이에요.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흥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싸우지도 않고 자기가 경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겼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으로 나의 승리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나? 오직 믿음이라고 이재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 역시 죽음과 사망과 절망을 깨뜨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나의 사랑에 대해서 보상하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음에 다가올 내 인생의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직 주어지지 않는 승리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기쁨과 행복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하면서 지금 몇 달 동안 몇 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무의미한 고통을 절대로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폭풍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뱃머리로 올라가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맑은 하늘을 맞이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도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된 예배는 온전한 관계의 문을 연다. 네, 오늘 말씀에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 계속하는 얘기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특이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인이랑 3시에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도 안 닿고 3시 반에 나타나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물어보겠죠. 자기야 왜 늦었어? 연락이라도 하지. 그럼 보통 뭐라고 해요? 미안해, 배터리가 나갔어. 자기 힘들었겠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특이한 종족이 나타났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고작 30분 늦었다고? 사랑한다면서 30분도 못 기다려? 남자가 말하는 거죠. 아니 말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하죠. 아니 사랑하지. 그래도 나는 늦으면 걱정도 되고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이 날 수 있잖아. 여기서 한 발 더 상대방은 나가죠. 뭐야 자기 변했어. 자기도 똑같구나. 고작 그 30분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우리는 이걸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스라이팅이란 상대의 호의를 기반으로 나의 불합리한 요청까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사랑하면 이 절벽에서 다이빙 해야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 가스라이팅을 아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까지 가져가면 이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거죠.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그리고 사랑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가스라이팅 가지고 있는 분 만나고 싶으세요? 소개팅 좀 잡아드릴까요? 우리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 좀 요만큼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해 줄 분들이 좀 계신데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라도 뭐 이렇게 계신가요? 나 모태솔로라 막 안 계시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보통 사람들, 나를 모르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너를 부당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도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겠지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너한테 부모가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너는 그 부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그런 부탁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순종의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좋으면 그 사람이 사실 원수가 아니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요. 직장 상사 저주하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취향을 좀 존중해 주세요. 아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달라요? 저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요. 구원도 받을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But don't touch my lifestyle.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스라이팅, 상대의 호의를 기반으로 나의 불합리한 요청을 정당화시키는 행위.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마저 나의 권리로 여기는 신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치르신 희생은 그분의 의미이거나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관계라는 건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허부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허부는 이 질문 앞에 한번 꼭 서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온갖 걸 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고 하는가?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근데 갑질하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라. 주 사랑해요. 갑질하는 직장 상사. 이건 아니죠, 주님. 주님 사랑해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 주님 그 얘기는 예배 끝나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그분의 본심과 그분의 명령 안에 담긴 진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한테 불편하니까 그 말 한마디만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죄송한데 어디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은 사람한테 다 버겁습니다. 안 버거웠던 적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마저 그 순간 그에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스스로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원래 순종은 버거운 게 맞습니다. 버거운 게 아니면 순종이란 말도 안 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양심이 깨어나서 나는 하나님한테 사실 맞추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난 무슨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이거 못 맞춰도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겠죠? 맞아요. 계속 가스라이팅 해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33절, 34절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말을 똑바로 읽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네가 나한테 맞추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어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에요. 애초에 예수님을 보낸 것도 그분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정당화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다 맞춰요? 원수 지금 당장 사랑해요? 아니 내가 성공 다 포기하냐고.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막 순간순간 빨리빨리 닮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과정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갈등이 있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그런 분 계시면 솔직히 오른손만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이런 것들은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한테 다 맞추지 못해서 좀 하나님한테 죄송한 게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좀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허브 진짜 희망이 있네요. 난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나 같아서 좋아요. 연약할지언정 염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고요. 내 신앙이 비참하고 하나님한테 돌려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선하지 않나? 나는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인인데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가? 그런데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만 알아다오, 당연한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다오. 그냥 좋은 게 있을 때 좋은 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다오. 호의가 권리를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시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다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별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처럼 좋은 게 있을 때 좋은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잃고 나서야 좋은 것을 그리워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별하고 나서야 카카오톡 프로필에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참 감사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다 못 따라가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값진 건지는 내가 인정합니다. 합당한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역시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늪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맞추는 건 못하고 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내가 마땅히 그 사랑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의 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닮아갔어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도 알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허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당연하지 않은 당신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분을 닮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종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합당한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온전한 사랑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권리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나의 잘못된 예배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합당한 눈물로 나아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 지금까지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을 불러주시며 세상에 온전한 사랑과 신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거룩한 은혜 앞에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영광과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중보 기도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허브의 예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신자들과 오랫동안 주님을 외면했던 분들이 이곳에 나오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지금 영적인 침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사실 전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전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이분들은 기도하는 게 스스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예배에 온 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정말 의미와 생명과 임재를 내려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기대가 없으면 발걸음도 없어요. 근데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우 옆을 보시면 한 20분 정도가 일어나 계시는데, 잘 모르는 분이라도 동성이라면 가서 손을 좀 얹어 주시겠어요? 서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어깨나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만 해결되는 이 불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불안보다 강한 온전한 사랑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허브가 일어나 있는 20명의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의 친구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00명의 사람들이, 온라인까지 하면 9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원하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친구를 살려주옵소서. 중풍병자와 같이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불안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무게추가 되어주시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허물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일어나서 기도를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 기도받는 분이 없다면 다락방장 순장 MC들이 찾아가서 홀로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홀로 주지 마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홀로 있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각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모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폭풍을 맞고 있다 해도 이 폭풍을 만난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비록 폭풍을 만났어도 주님께서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승리를 선언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인생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영혼이 온전히 깨닫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하나님 주 아버지, 보혈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주님의 기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내 영을 새롭게 사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자 사랑을 통해서만 양육될 수 있는 만물의 영장 인간, 오직 사랑만이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모든 불안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일평생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께, 아들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선교사님과 그리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